자, 우리 지난 시간 성경의 이 배경 지식 같은 걸 조금 더 아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보이고 또 성경에서 더 깊은 교훈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지리적인 그런 내용도 살펴보면서 아마 우리가 느꼈을 거예요. 물론 뭐 구원과 관련된 성경 지식은 뭐 성경의 배경 지식 같은 거 별로 없어도 뭐 구원의 그 핵심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면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놓치거나 잘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성경을 읽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또 더 크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목사 되겠다 마음 먹기도 전에 청년 때 성경 읽을 때 저는 성경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이 성경 요새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기독교 서점 가면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많은데 그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몰라 이거 지금 우리 읽고 있는 개혁 개정이고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긴 바꾼다 그래도 여전히 이건 옛날 말이 너무 많고 문체 자체가 완전 지금은 아예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문장들이고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들하고 같이 읽으면 또 더 깊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고 또 성경 읽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새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막 주석해 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꼭 그 저기 뭐 성경의 자료 같은 거 찾을 때는 우리 교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이라든지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데서 해석한 거 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성회 막 이런 이상한 데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정말 더 깊이 깨달아지고 훨씬 더 재밌고 그런 게 있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영화 같은 데 별 관심이 없는데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 영화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줄거리 보고 아 재밌다 뭐 이러고 마는데 자, 그 사람들은 영화 보면서요. 오만 걸 다 봅니다. 그 영화를 찍는 감독의 카메라 구도를 어떻게 잡았느냐. 또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 감독들마다 영화를 찍고 그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색깔 조정을 한대요.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정말 푹 빠져 있는 매니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이렇게 보니까 더 깊이 막 감동으로 막 그걸 받더라고요. 뭐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더 많이 알아지면 아 감독이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구나. 색깔은 요런 걸로 처리했구나. 이렇게 알면 감독의 의도도 더 깊이 와닿고 영화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잘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를 더 재미있고 더 깊이 있고 우리는 그냥 뭐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심지어 명화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냥 아유 뭐 별로 재미없다 이러고 마는데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성경도 지난 세월에 그런 거 살펴보았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가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어떤 내용 말하면 배경 설명 같은 거 한번 해드리고 또 비슷한 성경 구절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은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하면 성경 읽는 것도 훨씬 재밌습니다. 웬만한 소설책보다 성경이 읽으면 훨씬 더 재밌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빌립과 간닥이 아닙니다. 내시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자, 하여튼 간닥의 국고 맡은 이 내시가 앞으로 내시로만 말할게요. 이 내시의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시는 알다시피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성경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대교회가 막 일어서던 그때만 해도 성경을 어느 지역에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 지역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살았던 이 내시가 예배 한번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한 달씩 여정을 잡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긴 읽는데 우리도 여러분 뭐 지금 우리야 신약 성경이 완성돼 가지고 주어져 있고 이 사도들이 풀어서 설명해 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지만은 이런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 이거 알겠어요? 무슨 뭔가 비유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모습 그대로 와서 그대로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이게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왕복 한 두세 달이 되는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그런 정성도 있었지만은 아직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누군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주변에는 뭐 성경 문화권도 아니고 우상숭배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오늘 이 빌립 집사를 그렇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서에서 특히 내시가 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 부분들을 아마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제가 오늘 이디오피아의 내시의 모습에서 또 다시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또 우리가 좀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자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더구나 빌립 집사는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뭐 거의 길에서 생활하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최소 3일 이상 걸어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 앞에 왔으면은 빌립 집사의 외모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뭐 제자들 이미 재산이고 뭐고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자일 리도 없고 여러분 3일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세수할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3일 밤을 꼬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걸어가지고 4시 앞에 왔으면 빌립의 몰골이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고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모시고 가는 하인들 그 종들보다도 훨씬 그 몰골이 형편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38장 30절에 보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냐. 그래서 이게 반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히브리어의 뭐 반말 존댓말 이런 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야 너 깨닫냐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뉘앙스로 말하면은 그거 지금 당신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뭐 이 정도로 물었겠죠. 자, 그러니까 31절에 대답하되 내시가 대답한 거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성경 읽을 때 늘 성경 속의 그 이야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잖아요. 자, 이디오피아 내시는 내시였지만은 내시라는 것 말고는 이디오피아 여왕 다음의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하고 거의 왕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지금 막 행색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빌립 지사가 뭔지 부옇게 덮어 쓰고 왔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무작정 이렇게 묻는 것도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거 내 앞에 근처에 못 오게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 그렇게 대뜸 묻는데 날 지도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온유하게 대답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먼지투성이 빌립 집사를 그 술에 그 마차인지 술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올라 같이 앉혔다고 나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그 권력자가 왕 다음에 그 권력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누구의 얘기가 떠올랐는가 하면 나아만 장군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알다시피 그 나라의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실질적인 모든 군권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그 문둥병 고치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고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아니 뭐 선지자만 막 손을 내려가지고 안수를 하고 뭐 기름을 바르고 뭐 이래야지 어디 막 가서 목욕이나 하라 그러고 그것도 7번씩이나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좀 화가 났는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럽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부하가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더 그 힘든 것을 시켰더라도 우리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번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나아만 장군은 자기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가 자기보다 한참 부하인데 그때 당시에는 기분 나쁘면 야 저게 어디 내가 말하는데 말에 토를 다르게 저건 죽여라 그래 죽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런데도 나아만 장군은 막 화를 내다가도 바른 말을 듣고는 맞네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7번 목욕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아기 피부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병이 나왔는데 자 이게 나아만 장군이나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이 뭔가 하면요. 열린 마음, 열린 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은 그것을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일단 그 사람의 행색부터 봅니다. 행색부터 보고 행색이 마음에 들면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행색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입도 뻥까도 귀도 뭐 한번 귀도 기울여 주지 않고 말할 기회조차 안 주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행색이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아만 장군처럼 막 화가 나다가도 바른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참 나이 들면서 점점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늙는 게 정말 걱정이 돼요. 제가 막 신체가 뭐 쇠약해지고 그러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2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주변에 같이 늙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까이서 많이 보고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 성경에는 막 점점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보통 사람들 제가 겪어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혼자 돋불 장군이에요. 나도 저 사람도 분명히 젊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저런 사람들 경계하는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제가 늙는 건 딴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고집스러워지고 나도 그렇게 귀가 닫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거짓 몰골을 하고 온 빌립 집사를 보고도요 아무 거리낌도 없이 더구나 그 왕이나 타던 그런 마차에 그 옆에 태워가지고 같이 이사야 선지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 너 같은 게 어디 날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는 게 아니고 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하니까 지금 순간적으로나마 빌립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선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권력을 생각해 보고 빌립 집사의 외모를 생각해 보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리는 그 길을 찾아온 그 모습도 그렇고 그 흔들거리는 그 마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거 열심히 보는 그 모습도 보고 그렇고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점점 막 이렇게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꾸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모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말에 놀아나지 말아요.
지금 서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WCC가 자꾸 이거 좀 죽을만 하면 살아나가지고 자꾸 한국 교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하고 뭐 고신측이나 몇몇 보수적인 교단 외에는 이미 WCC에 다 찬동하고, 우리 막 TV에 나오는 스타 목사들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오히려 거기에 가입 안 하려고 하는 다른 교회들까지, 중소교회들까지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막 같이 끌어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TV에 나오는 유명 목회자나 스타 목사들이 그런 말 하면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아, 저분이 WCC가 기독교 통합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 모든 흩어진 교단들을 그렇게 하나로 합치는 그런 운동이라는데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꼭 시골교회 보수측의 저 이상한 꼴통 목사들 저것들은 괜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목사들이 뭐만 하면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WCC는요, 여러분, 흩어진 교단을 합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범신론으로 만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WCC에는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그 이미 뭐 저 말고도, 여러분 이거는 뭐 제 말 듣지 마세요. 제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그 외적인 조건 보고 자꾸 판단하니까, 저는 어차피 시골교회 조만한 교회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가정교회 목사니까 제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WCC의 문제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글을 읽어보라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판단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배경, 그 교회 그런 말을 하는 목사의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세례 요한도 거짓골이나 다름없습니다. 낙타 트롯에 뭐 가죽 띠를 띠고 있었다. 근데 그거 우리가 표현하면 뭐 가죽띠 하면 요새는 가죽띠 비싸지만 그 시대는 가죽띠가 비싼 게 아니고, 제일 하층민들이 가죽 허리띠가 아니에요. 그냥 가죽끈이에요. 가죽끈이고, 낙타 트롯은요 가장 싸구려 옷입니다. 낙타 여러분 TV 뭐 동물왕국 같은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낙타 털 보면 그게 포근할 것 같습니까? 거칠거칠할 것 같습니까? 좋은 옷이 아니에요. 제일 하층민의 옷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살았어요? 예. 광야에 혼자 쫓아다녀요. 그냥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옷도 제대로 이상한 옷, 뭐 제일 하층민이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옷 입고, 가죽건으로 겨우 옷 형태 겨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겨우 옷 하나 걸쳐가지고 몸이나 슬쩍 가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광야나 뭐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야생 꿀이나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여러분 생각, 날라다니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우리도 메뚜기 먹긴 먹지만은요, 그 생각해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겠냐고요. 오히려 여러분,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막 그때 당시에 막 옷수라고 막 여기 막 성경 문구를 달고 막 술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요, 막 성경 암송 막 옹롱옹롱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외모,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배경을 믿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함정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부흥 운동도요, 역사 속에 놀라운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나 역사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큰 교회, 큰 대단한 목사가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시골교회, 그 작은 교회 성도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목회자 한 명이 회개하면서 시작되고, 막 큰 교회 대단하게 막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목회자가 부흥 운동을 시작, 이런 게 거의 없다니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처럼 그 사람의 행색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르냐 안 바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말해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말했는데 설마 틀린 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소리가 다 들려요.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 목사 판단하고 앉아있냐. 너나 똑바로 하고 뭐 기독이 지교회 부흥도 못 시키는 게 무슨 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배경을 보지 말고 그 말이 참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걸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어두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물건 하나 사고 팔고 이런 거면은 잘못돼도 그냥 내가 금전적 손해보고 말면 끝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큰 교회 목사들이 무슨 말하면은 자꾸 거기 빠져들고, 왜 우리는 WCG 안 합니까? 그 기독교 통합운동 정말 좋은 운동이라 그러는데 요새 유튜브에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막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제발 넘어가지 말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우리의 듣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 내시의 모습에서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자, 내시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 주님께서는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히 며칠 전이다라고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빌립에게 이미 3, 4일 전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를 지나고 있을 거니까 거기로 넌 가서 그렇게 가라, 그렇게 명령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며칠 전부터 내시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내시는 예배 드리고 오면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좀 알고 싶은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 안 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받기까지 적어도 3, 4일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은, 이미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 좀 많이 읽어본 분이라 그러면 누가 딱 또 이야기가 떠오르는가 하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딱 떠오를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응답됐대요. 그냥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자 무릎을 꿇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됐대요. 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미 응답은 되었는데 지금 며칠이 걸렸대요? 20일. 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20일 동안 다니엘은 계속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응답은 이미 언제 이루어졌대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 시작을 폼 잡을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이미.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마귀의 방해가, 여기 뭐 바사왕의 군주가 뭐 왕이 어떻게 천사를 막습니까? 한 나라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사왕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큰 사단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로 가는 것을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쳐서 그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이미 항상 응답을 하셔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3, 4일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다니엘처럼 거의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우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야기 알잖아요.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 기도에 하면서 노트에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응답되면 또 응답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 자기 친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평생 기도해도 그 기도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이루어집니다. 그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장례 치르는 거 보면서 그 친구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조바심 내고 우리 인간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응답을 기다리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자기 그 어떤 다급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막 찾을 때는 그냥 목사 귀찮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도 딱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데요, 한 달도 안 가요. 기도 응답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이런 일을 제가 사역하면서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이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짜 큰 문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정말로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을 받고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정말 놀랄 만큼 그분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기 마누라 다 죽어가는 거, 우리나라 전국에 대학병원이라는 대학병원 다 돌아다니도 포기하고 집에 가서 그냥 죽을 날 기다리라 그랬는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해가지고 고쳐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아내만 고쳐주면 제가 지금처럼 새벽에 아무도 안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딱 살아나고 나니까요, 몇 주만 지나니까 안 나와요. 그래놓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 말 안 믿기죠? 전 들으면서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내가 하나님 좋을 때만 하나님, 아이고 돈이 잘 벌리고 회사 진급이 잘 되고 대학 좋은데 그렇게 지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해가지고 왕따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것이 믿음이지. 기쁘거나 좋을 때만, 하다못해 여러분 결혼 주례사도 뭐라고 보통 주례하는 거 상용 문구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만 내 마누라고, 슬플 때는 남의 마누라, 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한낱 부부간에도 결혼 주례할 때 그런 말로 주례를 하는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래 실망시킬 수 있어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격에 무슨 인격 파탄나는 그런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계속해서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면은 그만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향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퍼즐이 누군가 하면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거. 아마 그전에도 이 일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 달이 넘는 그 먼 거리 1500km라 그랬잖아요. 1500km를 지금처럼 차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차 타도 사실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를 텐데 그 먼 길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게, 이것도 자기의 의지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퍼즐처럼 하나하나 다 맞춰주시고 오늘 읽고 있는 그 퍼즐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내 스스로 그 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은 절대로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내가 뭐 실망스러워도 하나님 아니고 막 원망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빌립 집사와 이 내시를 통해서 몇 주간 우리 쭉 살펴보았는데 이 빌립 집사의 순종의 모습,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나눴던 내시의 겸손한 모습, 아무리 그 외모가 형편없고 가난하고 막 먼지 뒤집어 쓴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자기 그 깨끗한 마차에 올라태운다는 거, 우리 같으면 상상이 나겠냐고요. 야, 옷 털고 올라와. 막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내 옆에 앉아서 나를 가르쳐 달라. 이게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 다음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기라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만이 진리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그런데 교만하고 그 사람의 외모 보고 저 시골교회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돌이키려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도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걸 놓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오늘 이 빌립 집사와 넷의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그런 이정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